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안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안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안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해 두 번째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속이며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무덤을 회칠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평생 자신도 모르는 교만함과 종교적 허세로 자신의 여리고성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은혜의 망령으로 종기를 채색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깨어져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붉어져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것, 인간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2세 선교원 신자들과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새로운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사명을 새 가죽부대에 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옷과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줄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어김없이 다 찾으시리. 세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구약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중에 다윗에 관한 그 네 번째 메시지로 오늘은 예배자였던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다윗의 공헌은 예배에 대한 그의 모범입니다. 시편을 다윗의 찬송가, 또 Song Book of David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외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런 참된 예배를 실천하면서 몸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일평생 all the days of my life 자기 평생의 그 모든 날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예배하는 것이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령한 그 영적인 교제의 기쁨과 행복을 알았고 이것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베들레헴 동구박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목동 시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밤하늘의 별빛과 그 은하수를 보면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또 폭풍우 가운데서 그 하늘과 땅을 흔드는 천둥과 번개에 그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권능을 깨달으며 그리고 사자와 곰에게 물려간 그 어린 양을 구출하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을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고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사랑이 또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그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얼굴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집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매일 만나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함께 있고 싶어하고 밤늦게 귀가한다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서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평생 가장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찬양과 예배가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핑계를 대며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식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긍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동구박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시절, 그 시간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동체의 예배,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씩은 그 특별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성에,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신앙 공동체의 예배의 부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시편 24편에 노래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노래이고, 시편 23편은 그렇게 고난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며, 시편 24편은 앞으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능력과 권세로 위엄으로 재림하실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자가 경험할 수 있기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시편 24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clean hands, 행실이 악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 pure heart, 마음의 동기와 그 숨은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예배자는 행실과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그리고 그 입술의 말이 진실해야 한다. 즉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예배자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시편 24편에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이 웃사가 죽는 사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로 덮은 후에 운반용 채 2개를 그 법궤 4귀퉁이에 금 고리로 만든 그 고리에 꿰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궤를 사람이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아니 되었습니다. 법궤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성물들은 운반하는 레위인이 몸이 닿으면 죽는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휘장으로 덮고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은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어깨로 지어서 날라야지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극도의 그 존대함, 두려움과 존대함을 표하는 경외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할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한 것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잘못이요, 소가 뛰면서 궤가 흔들린다고 웃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잡아서 죽은 것은 성물이 몸에 닿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즉시 소멸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던 모시려던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즉석에서 방향을 바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모셔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군인 3만 명을 호위하는 군대로 동원했고 5절에 보면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수준의 그 연주자들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정성을 다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열심과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성과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경외함과 순종으로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외함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던 유다의 바알라를, 그 바알라라는 곳의 본래 고장 이름은 기랏 여아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약 60년간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어떤 축복을 아비나답이 누렸다는 언급은 없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날 장남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웃사의 죽음으로 급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의 집안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가정에서 모시면서 그 온 집안에 딸린 것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비롯되었습니까? 아비나답 가문 사람들은 60년간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나 그 거룩함에 앞에서 경외함이 부족했기에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벳 에돔 가문 사람들은 웃사가 즉사하는 사건 직후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극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온 가족 사람들이 아마 어린아이들까지도 말과 행실에서 극히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오벳에돔의 온 가문에 임했고 그 소문이 왕궁의 다윗에게까지 들릴 정도가 되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가는 그날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호위하는 군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윗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 충성을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60년간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은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재앙만 겪었고 3개월간 법궤를 모셨던 이 오벳에돔의 가문은 큰 복을 누렸는데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예배자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범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의 그 제사 제도의 틀을 다윗이 세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차, 24그룹으로 조편성해서 1년에 2주간씩 교대하는 당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제단에 수종들게 하였고 찬양대와 또 연주자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7일 동안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찬양과 기도의 부흥 사역이 번져가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원조 오리지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에서 예배자 다윗이 보여주는 모범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왕궁의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껑충껑충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그게 뭡니까? 다윗이 답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 예배 드릴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 채통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해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당신이 얘기한 그 계집종들 앞에서 나는 더 존경을 받을 것이요. 다윗은 예배에 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위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그 수직적인 방향성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을 추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그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알지 못하여 오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면서 다윗을 비난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 미갈 자기의 아내였고 왕비였지만 그리고 왕의 딸 출신이지만 다시는 미갈을 가까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 수평적인 방향성을 가진 대인 관계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절대적으로 수직적인 방향성을 가진 대신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공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꺼져가는 숯도 모아두면 불길이 살아오르듯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찬양과 기도에 불길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공예배로 모일 때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이 수직적인 방향성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공연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회중이 찬양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몫입니다. 음악이 공연 예술이다 보니까 오랜 세월 음악을 배운 분들이 오디언스, 청중을 의식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리지만 예배 음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성을 유지해야지, 기도하다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방향성이 흐려지는, 하나님께 아뢰던 기도의 방향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사말이나 덕담을 하는 연설로 변질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식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감사뿐 아니라 경외함이,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열쇠인데, 다윗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목동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행실이, 말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거룩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던 아비나답의 가문은 60년을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면서도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오벳 에돔의 가문은 3개월 모시면서도 경외함과 순종함 때문에 큰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참된 예배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충성을,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일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말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